이분은 지금 그 교회와 기업에 이 감사 운동을 일으키는 참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12월 달 심야 기도회 2번에 걸쳐서 이분이 이제 오시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 감사하는 이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2년차 될 때에 이 감사를 통해서 이분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한 장로님의 그 따뜻한 저녁 식사 이 초대가 이분의 그 인생을 바꾸게 되어졌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 이 한국에서 미국에 온 목회자들과 그 유학생들에게 이 대접을 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대접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정광 목사님을 초청할 때에 이 정광 목사님이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바닥이 났고 유학 생활하는데 바닥이 났고 교회에서도 또 사역을 했지만은 또 시험을 받게 되었고, 또 자녀가 아파갖고 오랫동안 치료를 했는데 자녀가 또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국에서 병원을 다닌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시민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초조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낙심하는 가운데 이 장로님이 정광 목사님 가정을 초대를 한 것입니다. 자, 다른 유학생들도 초대하고 정광 목사님 가정도 초대했는데, 이 목사님이 갈까 말까 하는 망설이다가 이제 초대에 응해서 그 집에 갔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보낸 미국 분들은 이제 칠면조 요리를 하고, 이번엔 또 한국 분이니까 장로님이 송편도 이제 빚고, 이렇게 해서 식사를 준비해 놓았는데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장로님이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한 곡을 딱 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온 분들한테 제안을 하기를, 우리 돌아가면서 작은 감사 한마디씩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로님이 기도를 합니다. 명절 때마다 목회자 유학생 가정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장로님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이제 유학생이 또 기도하기를, 명절마다 초대해 주시는 장로님 가정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이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분이 힘든 생활 가운데서 잘 적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래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작은 감사입니다. 평범하면서도 작은 감사를 쭉 이렇게 나누는데, 그날의 그 감사는 이 정광 목사님의 숨 쉴 수 없었던 목사님의 이 답답한 마음에 한 줄기의 빛으로 감사가 역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막막했는데 쭉 돌아가면서 감사 한 가지씩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마음속에 답답한 것들이 사라지고 이 주님의 은혜의 빛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실천하며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그 노트에다가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쭉 썼는데, 쓰고 난 다음에 결심하기를, 작은 것을 감사하는 인생이 되리라, 지극히 작은 것을 평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평생 감사하리라. 참 이것이 그의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 평생 감사하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또 성경이 만드는 사람 존 워너메이커, 그리고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 링컨에 언급해서 이게 뭐 굉장히 베스트셀러의 책이 되고, 지금은 뭐 기업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참 귀한 분인데, 제가 이분의 그 간증을 또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게, 옛날에 미국 가기 전에 홍정길 목사님 교회에 있었거든요.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 홍정길 목사님이 이 무명의 부목사 미국으로 갈 때 기도를 해줬는데, 이분이 한국의 필립 얀 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필립 얀시는 이 미국 글 쓰는 이 작가 아닙니까? 최고의 작가인데, 기독교 작가인데, 이분이 그 기도를 응답받고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해주셔서 갔다 와서 이렇게 그 글을, 지금 글을 쓰는 목사님이에요. 참 자기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참 이 감사라고 하는 거, 이건 참 너무너무 이건 복된 것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감사할 때 축복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감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위해서 시간을 안 내면요, 행복도 모르고 행복에 가는 길도 모릅니다. 시간을 낼 때, 감사하는 시간을 낼 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주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절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초막절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이 감사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걸 팍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왜냐하니까 이 감사는 우리가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 매년마다 이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이번에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걸 마음에 팍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게 복입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자,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는 참으로 즐거운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즐거운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목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인데, 먼저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세 번째는 설교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자, 설교하다가 성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에 반응할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눈치를 채고, 설교할 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1부도 2부도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이 빨려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충만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치고 난 예배 마치고 난 제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충만해서, 제가 설교했는데 쏟아지면 가난해야 되는데 너무 은혜를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충만해서 들어가서,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 여러분, 이게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즐거워하는 거, 이게 복이,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오늘 기쁨이 없다면 이거 불행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즐거움은 우리를 창조적 인생으로 만듭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 즐기고 이게 웃고 하는 게 좀 약하잖아요. 우리는 막 열심히는 하는데 이 즐기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전부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전부 다 번아웃 되고 이렇게 탈진이 됩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기고,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 세계적인 이 선수인데,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이게 기술이 더 전진이 안 됩니다. 이 코치가 딱 보니까 너 좀 즐겼으면 좋겠다,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즐거움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이 손짓하고 이런 게 기쁨이 있어야 이게 창조적 행동이 나오거든요. 너무 열심히만 하니까 안 되니 너 좀 즐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우니까
아주 여러분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 세계적인 그 코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그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금 뭐 손을 흔들 수도 이렇게 율동하고 이게 중요한 거. 즐거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도 창조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입만 하는 게 아니고 손과 발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스스도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즐거움과 기쁨은 건강에도 유익이 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건강에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또 영혼도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영혼만 잘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몸도 또 건강해야 되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자,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제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꼬박 한번 스트레스로 걱정을 해보니까 그 다음날 몸이 팍 가버리는 거예요. 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신경을 내려놔야 되는데 한번 이거 신경 써봐야 되겠다고 밤새도록 하다가 이게 몸이 망가져버리고 병도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너무 위로를 받아요. 주님께서 만지시는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 건강, 이 기쁨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건강에 유익 주는데 이 린다 민틀이라는 분이 최근에 걱정이 없는 삶이라는 그 책을 냈는데 이분은 교회 다니면서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 뇌 촬영을 쭉 해보니까 뇌 촬영을 해보니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의 뇌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진전이 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뇌가 굉장히 좋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야로 묵상하라.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게 다 여러분 뇌에 다 그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 전도, 내 촬영 쭉 해보면은 이게 좋은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즐거움은 신앙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심이 되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힘이 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즐거울 때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 즐거워할 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주일은 근심하지 말라고. 주일에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너희의 힘이 된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즐거움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주고 도전하게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고 시련도 이기게 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면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시련도 이기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추수의 때에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 추수의 때에 온전히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 추수의 때가 되면 당연히 즐거워하죠. 그런데 추수의 때에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추수의 때는 말 안 해도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추수의 때에 온전히 즐거워하라. 자, 이건 여러분 이 온전한 즐거움이 추수에 있지 않고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의 때에 기쁨이 있는데 어떤 때는 추수가 많이 거두어집니다. 여러분 사업이 또 어떤 때는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런데 어떤 때는 돈이 안 벌려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 또 이 소출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추수의 때에 추수로 인해서 여러분 온전한 즐거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에 여호와로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추수에 관계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 여러분, 추수가 적을 때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뜻이 있습니다. 많을 때도 뜻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 거로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소출도 아니고 외적인 것도 아니고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 주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라는 대로 지켜야 여러분 온전한 기쁨을, 이 소출에 관계없이 온전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는 초막절을 지킬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산물을 추수를 해서 거두어 드릴 때에 초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거두어 드릴 때, 전에 성경이 조금 더 은혜롭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수장할 때,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이 수장절인데 곡식을 소출한 것을 저장할 때거든요. 수장할 때, 저장할 때 초막절을 지켜라.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저장할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저장할 때, 곡식을 수장하고 저장할 때에 이 저장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장하고 수장한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아시고 수장할 때, 저장할 때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을 많이 하고 곡간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의지했거든요. 이거 의지하면서 미래를 이제 이 복된 미래를 이제 기대합니다. 이 많이 쌓아둔 거. 그러나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생명을 잃고 난 다음에 소출, 이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다 소용이 없죠. 자, 여러분, 이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건 소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저장된 소출을 의지하다 보니까 기쁨이 빼앗겨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장할 때에 초막절을 지켜라. 이건 여러분, 광야를 생각하면서 이제 장막을 지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자, 그러면서 광야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장한 데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자, 여러분, 이 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 은혜가 카리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의원이 카라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카라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은 것에 생각하지 않으면 내 노력으로 살았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은혜를 기억할 때에 온전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가 책을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피난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인민군들이 막 달려오면서 총을 쐈는데 이분이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살았어요. 이 총알이 배낭에 다 박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배낭을, 아주 낡아 빠진 배낭을 집에 걸어놓은 거예요. 쭉 걸어놓고 이제 밖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힘들 때마다 그 배낭을 보는 거예요. 다 보고 또 힘을 얻습니다.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기억하고 또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배낭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딱 그걸 보는 순간 기뻐하면서 또 오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이겨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지난날 어려운 시절에 그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할 때 혼자 웃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할 때에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함께입니다. 자, 이 온전한 즐거움은 함께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 감사 절기는 혼자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함께 지켜라, 이렇게 말씀. 가족이 다 지켜야 되고요, 가족이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종이 지키고, 그 다음에 나그네도 함께 지키고 돌보고, 그 다음에 또 레위인들, 과와 가부도 함께 지키는 거예요. 쭉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즐거움은 나 혼자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때에 자녀들이 지금 추수감사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가 추수했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이 자리에 와야죠. 와야 함께 기뻐하죠. 제가 이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최고 힘든 게 뭔가 하니까 결혼과 조상이 동시에 났을 때입니다. 이 참 결혼하시는 분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니까 조상집에 가서 슬퍼하다 오면 이 결혼집에 가서는 이게 기쁨이 이게 빨리 안 되거든요. 제가 이 고달픕니다. 이렇게 빨리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 결혼식에 가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 온전한 기쁨이 얻기를 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온 성도가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픈 자도 이게 참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없어야 되고, 시험 든 자도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할 때 함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온전한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그게 온전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 2부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상하게 추수감사절에 하면은 어려운 자들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유학생들도 보니까 목사님 식사로 오세요. 뭐 이게 절기도 아닌데도 어려운 분들이 있고 뭐 이렇게 방문하면은 대접하는 게 있어요, 절기 때.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와서 보니까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추수감사절 맞아서 어려운 분들, 우리 저기 한족도 계시는데 한 명 한 명을 좀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이게 이때 즐거운 기쁨, 이게 온전한 기쁨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만 예배 딱 드리고 추수감사 끝,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즐거움이 없는, 이 축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함께 음식을 해놓고, 그리고 이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여기 한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도 여러분 이 기쁨이 없고 시무룩합니까? 이게 함께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함께 즐길 수 있습니까? 조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함께 우리 성 안에, 우리 울산 남부교회는 이 주위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함께 지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 돌보고 이렇게 할 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즐거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의 즐거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즐거움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 아내가 이제 먼저 사모님이 천국 가고 우울증이 걸렸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이 우울증이 해결이 안 되는데
나중에 마침내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참 오지에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갔는데, 복음을 전하기 갔는데, 딱 가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헐벗는 소년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목사님을 향해서. 그 순간 우울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딱 미소를 보는 순간, 웃음을 보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있나,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저기는 저렇게 어려운 애인데 웃고 있으니까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우울증이 나은 것 같은데 좀 확정 있게 내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설교할 수 있으면 나은 걸로 믿겠습니다. 설교를 잘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교 일을 하다가 안경을 잃어버렸는데, 안경 안 쓰고도 설교하면 나은 걸로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경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통해서 사랑하러 갔는데 사랑받은 거예요. 함께 교제했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함께 이거 나눌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온전히 즐거워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지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여기 보면 이 초막절과 칠칠절, 이 무교절을 지킬 때에 꼭 20세 이상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으로 와서 7일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노동력과 군사력의 포기입니다. 이거 굉장합니다. 이건 모든 남자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성소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요 노동력과 군사력의 위기가 생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이고, 여호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먹고 마시고 살고, 여호와로 인해서 국가가 지켜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이 이제 성소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도전적인 이건 신앙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소출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노동력과 그리고 여러분 군사력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일을 지키는 게 이게 여러분 바쁘게 일할 수도 있잖아요. 장사하고 하신 분들, 내 노동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 힘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가 지켜주시기에.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나올 수 없는 가운데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배는 우선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배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이 감사 드릴 때마다 나와서 7일 동안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쉼을 얻고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하고요,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식을 주십니다. 쉼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쭉 복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이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쭉 지나왔는데, 위기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 드렸을 때 그 위기를 이기게 해주신 것을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절망의 가운데 예배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힘과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더라고요. 얼마나 참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제게는 모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고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00년대 미국에 이제 이 서부 캘리포니아에 황금이 발견이 되어졌을 때 이 소문이 쭉 온 나라에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부를 이제 달려갑니다. 이 4,800km입니다. 이건 버스로 가면은 3일을 가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로 가면 6시간입니다.
같은 대륙인데도 엄청난 여러분 이 시차가 3시간이 있거든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동부에서 서부 캘리포니아로 가는데 3개월 걸려서 마차로 갑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런데 유독 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입니다. 이분들은 주일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주일은 가다 닦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타임즈 이런 데서 최고 오래 사는 두 부족 무리들 딱 나왔는데요, 유대인들과 청교도들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니까 안식일과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예요. 딱 쉬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딱 예배드리고 쉽니다. 그러니까 최고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최고 오래 딱 그 두 부른 게,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겁니다. 안식일에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주일을 여러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선배들도 이 청교도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딱 논에 딱 물 대는 날에도 되지 않습니다. 딱 쉬었거든요. 근데 청교도들이요 딱 쉬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도 쉬거든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전부 다 살아남은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전부 병색이야. 곧 다 죽고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땅과 황금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빨리 뛴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을 하고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축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까지 빠뜨리고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축복을 받는 인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잘 오셨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주 계신 곳의 기쁨,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음악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시편 기자는 주의 이 말씀이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게 노래가 되어서 또 순례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시온성에 이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거예요. 그날에 예배하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요 노동력보다 우리의 힘보다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성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빈손으로 오지 마라. 여러분 온전한 기쁨을 누리려면 빈손은 안 됩니다. 자, 초막절을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각 사람이 주께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성이 있는 예배, 헌신이 있는 예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에 여러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예배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토요일 날 뭐 끝까지 여러분 TV 보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시면요 이 감격이 별로 없거든요.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리. 자, 말씀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준비해서 예배하라. 예배를 성령으로 준비하라.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이 정성을 다하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라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물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착지도 아닙니다. 주지 않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자, 여러분 세상의 우상 종교들은 다 주지 않고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또 달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인색하면 더 복을 받지 못하거든요. 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헌신하지 않으므로 더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셨기에 형식적인 신앙 되지 마라, 그리고 인색하지 마라. 그래서 감사절기를 지킬 때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유익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다윗이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하버드 대학 출신의 그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한때 했던 이용규 선교사, 지금 인도네시아 갔는데, 이분이 몽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헌금 시간이 됐는데 어떤 분이 손을 딱 들면서 선교사님, 돈이 아니라도 11조 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산에 11조를 다 드리면 된다고, 걱정하지 마, 돈이 아니라도 된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자루를 하나 이제 앞으로 낸 거예요. 쭉 내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예배를 다 마쳐 이게 뭔가 궁금해서 열어보니까 소똥이었습니다. 한 푸대를 그 소똥을 담아갖고 그 11조를 낸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은 이 몽골에서는 소똥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거든요. 이게 난방에 딱 바르고요, 그리고 이 겨울에는 소똥이 있어야 이 난방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땔감이 되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면은 26만 원어치의 소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입 교사의 월급이 4만 5천 원입니다. 여러분, 소똥 구석에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신입 그 월급 주는 분, 이게 4만 5천, 26만 원 그 되는 그 소똥을 11조로 한 자루를 가져온 거예요. 소똥 냄새가 뭐 온 교회에 이제 납니다. 이 선교사님하고 교인들이 감동이 돼 갖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소똥을 드린 이 가정에 이 소득의 11조를 드렸는데 만배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주 뜨겁게 기도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모든 동네의 소가 이 집 앞에 와서 전 볼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아서 알지만은 소는 그 임자를 압니다. 잃어버려도 자기 주인의 묘에 가고 그 절대 나무 집에 안 갑니다. 이제 모든 소들이 지정신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몰아주셨고, 주님께서 되게 해주셨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또 주시고 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정성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무덤덤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는 분들을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로 죄송합니다, 새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오래 예수 믿은데도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사업장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건강 주셔서 오게 된 거 감사하다.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우리 301장 한번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 잔잔하게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를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음하랴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연약하나세 마다 살아내 물보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내 머리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아멘 아멘.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지 주께 맡겨보살라. 너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이경희 권사님 오셨나요? 어디 계시나요? 우리 한번 권사님 일어나시고 우리 참 격려의 박수 한번 하늘. 우리 교통사고로 우리 영남 권사님 예배 드리러 가다 그렇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 이경희 권사님 먼저 나오셨어요. 이제 앞으로 또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또 우리 김윤 집사님도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오늘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생애에 큰 축복 주셨어요. 여러분 소출로 인해서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가 들어갈 본향이 있습니다. 고향집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맨션이 있어요. 여러분 왜 걱정하고 염려? 여호와로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자,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온전히 즐거워하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즐거워하라. 추수가 아닙니다. 추수가 아니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 되게 힘든 분들도 여기 오셨는데 좀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해 동안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입니다. 함께 해야 돼. 그래야 온전한 즐거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희생의 예배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고 정성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온전히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복된 축복의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